오늘은 다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9세기 설교의 황제라고 알려진 영국의 개혁주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에게 오늘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런던에서 가장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청년은 런던의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성경지기도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결정할 수가 없어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으니 목사님께서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그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스펄전 목사는 그 젊은이에게 나도 아직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하였으니 젊은이가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가 너무나 실망한 눈초리로 돌아가려 할 때에 스펄전 목사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젊은이가 만약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젊은이는 그 완전한 교회에 나가면 안 되네. 젊은이가 나가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에서 완전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릴 것세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완전한 교회, 아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지만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요. 그래서 불완전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며 자신을 계획해 나갈 때에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것이고 그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가 되며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으나 전도에 실패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개론 공부했던 것처럼 고린도에 갔는데 그때 마침 로마의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하면서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1년 6개월을 전도하며 가르치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법정에 세우면서 대적하자 그것을 떠나서 선교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예배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듣고는 목자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점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1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바울의 감사 제목에 있는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와 같은 참 훌륭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자랑거리죠.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누구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절과 4절에 의하면 여전히 미성숙하고 신령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략 10가지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편애하는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게바파, 우리는 아볼로파, 이도저도 싫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로 당을 지어 나누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면은 교회 안에 권력 투쟁이 있죠.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또 계론 공부에서 설명한 것 같이 음란한 고린도 도시 문화에서 성별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성적 부도덕이 용납되고 있었습니다. 근친상간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우상 창기와 음행하는 이들, 심지어 남색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용납하면서 다스려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우 간에 혹 분쟁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말씀의 판단을 받고 화해해야 하는데 세상 이교도의 법정에 고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인이 시장에 파는 대부분의 사먹는 고기들이 일단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또 양분되어 다투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폭식 문제로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쳤고 예언해도 되느냐 하는 여성도의 지위에 가는 것으로 또 양분되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만찬의 문제로 여러 가지 시험이 참 많았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것으로 끼리끼리 먹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고 배고프고, 그래서 주의 만찬을 오염시켜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를 하심으로 병든 자, 죽은 자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특별히 영적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을 판단하고 잘못된 은사의 남용으로 교회의 예배의 질서가 혼란해지고 영적 혼란이 굉장치도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헬라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부인하는 독소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10가지나 되는 문제를 가지고 사분오늘이 되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해서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어지고 베드로와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배운 그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고 만 것일까? 뭐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문제 해결책을 이제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작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서신의 인사 부분으로 서론격인 1장 1절과 9절을 읽어보면은 9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의 교회의 분파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 끝에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서는 18절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시기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할 때에 3장 5절과 9절에 보면 심고 물 주는 역할을 하는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경이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람 중심이고 세상 지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요, 작금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한국 교회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본질을 놓치면 고린도 교회와 성도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돌아가고 다시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를 따라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끝까지 믿고 붙들어야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접속사와 정건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선언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와 능력은 오직 무엇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말하는 그 말의 지혜, 세상의 인간의 지혜를 볼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8절과 23절에 보면 미련한 것이다 그랬고요. 25절에 보면 어리석은 것이다 했는데 헬라어 원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보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인과 로마인에게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요 바보 소리 같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힘과 또 하나는 헬라의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였습니다. 로마인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면서 힘이 구원의 능력이었어요. 힘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정복 국가와 민족을 다스릴 때에 종교 문화에 대해서는 관용책을 쓰지만은 로마에 대적하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중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한 형벌이 뭡니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 틀에서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간 유대의 33세의 한 젊은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예, 바보 같은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십자가의 도는 역시 미련한 것이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헬라 문화는 철학이죠.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문화입니다. 그 소피아, 지혜를 아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하며 지혜를 아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늘 새로운 지혜를 찾았습니다. 늘 이성적인 이해, 증거를 요구했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지 않으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변론을 좋아했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없는 궤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궤변론자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일행이 지금 아테네에 전도하는 데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이상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지 한번 얘기해보라. 그리고 논쟁을 합니다. 자, 헬라의 이원론 철학은 이런 겁니다. 모든 육체, 물질은 악하고 영만이 선하다. 그것이 헬라의 이원론 철학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이 악한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서 영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인데 그래서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선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악한 육체를 가지고 왔다. 또 육체가 부활해서 영이 또 그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그 신의 오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것을 조롱하게 되고 바울은 그 아테네를 떠납니다. 노예의 형벌이고 무능과 치욕과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한 피해 정복지의 노예와 같은 한 유대 젊은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의 죽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죽음이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은 그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23절이죠. 거리끼는 것이라고 한 그 헬라어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스캔들이 나온 겁니다. 파생했습니다. 헬라의 의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장애물,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죠. 함정, 덫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고 내 위에 서면 내가 모퉁이 반석들이 될 것이지만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이어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셨다. 그럽니다.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 예수는 그야말로 스캔들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왜 스캔들이었느냐?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캔들입니까? 정원한 요셉을 두고 마리아가 외도했다라고 하는 스캔들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됨의 능력과 영광과 승리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가 아니라 표적의 종교입니다. 표적의 종교. 말씀의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표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표적 위에 여호와의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는 모두가 표적의 역사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장 큰 표적의 절정을 이룬 시기가 언제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예언을 했고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의 표적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외적에서 구원하실 회복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예수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겁니다. 네가 메시아 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율법에 따르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담을 넘기지 말고 그날 바로 내려 장사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이 무능력하고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고 그것도 하늘과 땅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은 그가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가 있고 그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죽음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뭡니까? 한낱 스캔들에 불과한 겁니다. 스캔들. 예수의 부활 역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놓고는 거짓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떠드는 스캔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가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거리끼는 것,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 취급되어서 피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실로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고 이래로 인간은 이 질병, 또 불행, 저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방법, 길을 찾아왔죠. 그것이 뭡니까? 로마의 힘, 헬라의 철학, 이방인들의 모든 신과 종교, 의학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고래로 그 불행과 저주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뭘 증명하는 겁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온 겁니다. 고래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와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조상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인의 자녀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또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신분이 죄인이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이 땅에서 질병과 저주와 불행을 당하다가 죽어 영지옥에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죄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되실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무슨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우선이 어떤 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붙잡아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무시하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동시에 사랑으로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모순이죠, 모순. 어떤 방패로도 뚫을 수 있는 창이다 해놓고는 또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는다라고 하는 모순입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이루시는 한 지혜를 찾으셨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고 저주받아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자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것이고 그가 죄 없는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대속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끝난다고 한다면. 근데 한편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니 죄의 값인 사망의 그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잡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니 사망이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했고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실현시킨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지혜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모든 불행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떤 철학적인 변론이 아닌 것이고 이신론의 이치와 같이 저 우주에 떠도는 어떤 이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지혜와 능력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감추온 비밀이었죠. 그러니까 유한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마음, 세상의 지혜로는 이건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다. 제가 10대 때에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도 성경과 교회만 빼놓고 다 섭렵을 해봤겠습니까? 그 10대 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 모든 비교 종교학 속에서 다 책을 읽어보고 했는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어디서만 해결되느냐?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지혜자 또 선비, 변론가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대로 오직 부르심을 입어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도가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뭡니까?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요 어리석은 소리에 불과하지만 믿고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 제기로 결론을 해서 돌아가면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미성숙한 교회요 육적인 성도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다른 걸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붙들고 살아야 할 본질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실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도를 정말 붙들고 산다면 예수 중심이 될 것이지 사람 중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1장 30절 3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지혜와 능력이신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붙든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굳건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뒤에는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겸손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는다면 교회 공동체에서나 또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공의와 사랑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과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교회의 그런 모든 갈등과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 사랑.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붙든다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고 작정하고 살겠습니까? 하시는 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늘 붙들고 믿고 인식하고 산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몸된 거룩한 교회를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세상의 죄악을 끌어들여서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고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범죄를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으라.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어느덧 십자가의 도를 놓아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조국 교회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나는, 우리 자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 붙잡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본질이 뭡니까? 다시 십자가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 붙드시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첫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주님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 십자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처지와 시험과 도전과 유혹 앞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성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십자가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는 십자가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이민족 가운데에 십자가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를 헌신하오니 성령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도를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군사들이 많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더 나를 향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